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성탄주일 주님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첫 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찾으시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스토리가 단지 유대인들이 지어낸 허구라고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스토리가 유대인들이 지어낸 허구다, 가짜 이야기다 이렇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탄생 스토리가 정말 가짜일까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좀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고개가 끄덕일 정도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그죠? 자, 왜 그런 방법을 태어났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뒤에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거야.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참 황당해했습니다. 왜? 하는 말이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한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 결합으로 이제 임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임신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나 처녀인데? 자,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 마리아가 육체적 남자 여자의 결합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인간과 똑같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BC 730년 전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3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730년이 지난 후에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또 예언을 덧붙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동정녀에게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미가의 예언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왜 예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방법을 태어났는지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힌트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봅시다.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했어요.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면의 욕심, 자존심, 열등감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사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마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 계실걸요? 나는 악한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근데 이 악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면 그게 사실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 채로 우리가 죽는다면, 이 땅을 떠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영혼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혼에 있는 이 묻어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용서를 빌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죄로 물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냐면,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흠없는 희생제물을 나에게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소위 속죄제죠. 죄를 씻음받는 제사,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을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잡아라 그럽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깨닫길 원하셨냐면은, 야,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 죽일 그때에 정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걸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사실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까? 처음 몇 번은 그랬겠죠. 그런데 자꾸 제사를 짓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제사만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죄에 빠져서 쭉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어떤 조치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내 아들을 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가 보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죄를 미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면 내 아들까지 죄의 싹수로 이 제물로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도록 강력한 기회, 지금까지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마저도 희생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죄의 무서움과 그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택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들의 속죄를 위한 마지막 희생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동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구약 제사 때 보면 그 제물을 아무 제물이나 못 드렸거든요. 베드로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이 흠없고 점없는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속죄제를 드릴 때 가축을 드리려 했는데 아무 양이나 소나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희생제물. 근데 세상에 흠없고 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흠없고 점 없는 속죄양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한 점의 죄가 없는 거룩한 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동시에 인간들을 대표해서 죽는 희생제물이 되려면 그도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만이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신이십니다. 신이신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다른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똑같이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하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켰을까? 동정녀가 마리아밖에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많은 동정녀 처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약혼도 않은 다른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데도 왜 하필 약혼한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예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누구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킨다고요? 다윗입니다. 이 한 어려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가지? 다윗.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누구와 결혼할 예정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0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처녀가 있지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뒤에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임신을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부부관계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애 낳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요셉과 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을 마리아 뱃속에 탁 잉태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고 재용서받아 당신이 계신 그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즉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어린 양 희생제물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려고 세상에 오신 도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까 싶어서?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만약 예수님이 나를 폼나게 살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안 도와준다고 실망하고 있다면, 시험이 들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나의 어려운 일을 그냥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를 어쨌든 구원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랍비,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아멘 지금 하신 분들은 성탄절을 기뻐할 자격이 있는 복된 성도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이미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평화인 거예요, 실은.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냥 기분이 좋아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평화는 어떻게 보면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믿는 사람만 세상에 사는 동안 진정한 평화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또 성탄절 이때쯤이면 좀 그래도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웃에게 자선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는 절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모든 장절인데 절이 31,175절 정도 됩니다. 31,175절은 모두 뭘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일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성경은 오직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고 그 이름의 뜻이 약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 옛 약속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안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내가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중에 성경, 이 66권을 한 줄로 표현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에서 건져주겠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자,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탄절에 어디로 놀러 갈지, 야, 오랜만에 휴일인데 어떻게 좀 가자. 어떻게 하면 뭔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쉴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가 아닙니다. 전에,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드릴지 계획부터 세워봅시다. 여러분 그런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성탄절에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기 전에 선물 주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탄절에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희생제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나를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먹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평화와 기쁨이 넘쳐난 제대로 된 성탄절을 올해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성탄절이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황당하다고 생각할 분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 분은 성경에 기록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도 쌍그릇에 다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미안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대로 간다면 미안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하니까 무슨 말일까 이게? 자,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죠? 골. 믿음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좀 착한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답니까? 그건 일부분이죠. 그 본질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실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은 심판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이 성탄절은 구원의 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는 심지어 이 동정녀 탄생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이제 남은 재림입니다. 이것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도 아직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이 부분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사로이 그냥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모든 목적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인간으로의 몸으로 오신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